목요일 나선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결심한 일이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결심을 하고 지켜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이 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지키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단단히 먹고 결심해야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로 하는 습관적인 삶도 있습니다.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하는 것은 결심에 속하기보다는 습관적인 하루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하루 생활의 습관처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선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놋소로 입혀 그 이름을 놋제단이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금으로 입혀 금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제단은 각각의 목적도 서로 달랐습니다. 놋제단은 희생을 드리는데 사용하였기에 번제단이라고 했고 금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었으므로 향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분향단을 번제단과 혼동해서 안 듭니다. 분향단은 희생제물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위한 제물은 오직 성소밖에 번제단 위에서만 올려졌고 분향단 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불씨는 다른 데서 취할 수 없었고 오직 번제단의 불꽃에서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놋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듯이 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 성소의 향기와 연기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분향단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는데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둔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차례씩 향단불에 속죄비를 바르도록 한 규례입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피가 필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을 위해 속죄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저녁에도 등불을 켤 때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을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규정하십니다. 지성소 박성수에 위치한 분향제단에서 타오르는 연기는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을 때 자악한 연기와 불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향을 살라 속죄소를 가득 채운 향연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위치한 증거궤 위 속죄소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매일매일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결심을 하고 기도하러 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까? 저는 기도를 하기 위해 마음의 결심을 한 후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심을 통해 매일매일 기도하기보다는 신앙적 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이빨 닦는 것과 세수하는 것이 매일매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신앙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 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함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심을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대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결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결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앙적 삶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약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신앙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